오늘 4월 8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또 다 물러가고 또 일상으로 평범한 일상 또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속히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이죠. 오늘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또 고난에 대한 그 상징성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상징성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의 불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으로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우리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반란 그리고 불순종으로 점철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나이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자빠지는 시간이 되고 말았죠. 그 40년 만에 광야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도 먼저 죽었죠. 모세와 갈렙. 모세도 또 시내산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제일 많이 나이가 많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60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민수기 21장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바로 불뱀이 나오고 놋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느보산에 가면은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구리로 만든 뱀을 형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높이는 한 15m쯤 되려나요?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마치 십자가 형상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불뱀과 놋뱀, 이건 놋뱀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의 놋뱀이라고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후대에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겠죠. 근데 이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불평불만의 죄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보면은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립니다. 물려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니까 백성들은 또 결국은 불평불만 하다가도 다시 또 누구에게 옵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와서 하나님 우리가 모세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이 불뱀으로부터 고쳐달라고.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속수무책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또 지도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을 모아서 구리를 모아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달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은 낫는다. 독특하죠? 아니, 뱀에 물려서 독에 쓰여서 죽어가는데 바라만 보면 낫다뇨.
아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처음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그거 보면서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한두 명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가서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았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졌죠. 불뱀에 물리더라도 그 놋뱀 앞에 나가서 놋뱀을 바라만 보면은 산다.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놋뱀 앞에 찾아와서 바라보았고 그리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수기에서 우리가 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놋뱀을 만들라 불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놋뱀을 만들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게 뭐냐면 불평불만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보다도 불뱀에 물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신 데 초점이 있죠. 놋뱀을 만들라 믿고 바라만 보면은 불뱀에게 물린 것이 나을 것이다.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이게 놋뱀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똑같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병에서 그 뱀에게서 물린 곳에서 치유될 것이다. 15절에 그를 믿는 사람은 인자도 들려야 된다. 들린 인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유명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뱀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는 것이고 바로 놋뱀을 만들어 붙이신 것은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놋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놋뱀을 보냈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믿음을 갖고 바라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렸어도 치유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 갈라디아 3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쓰여진 저주를 거둬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대요.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고 대신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주일날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신적 교환이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받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제 그 저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저주를 가져가셨으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날 십자가를 설명드리면서, 월요일날 십자가를 설명드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란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노뱀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린 것에 상징적으로 그것은 바로 노뱀의 상징을 예수님께서 바로 같이 연결시킨 것이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 노뱀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듯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불뱀에게서 치유받았듯이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그거 결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7가지의 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 나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로 끝나는 이런 복을, 또 그 너희 후손에게서 너희 후손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에게도 도달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바로 노뱀 사건에서 치유받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치유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노뱀의 상징성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 복을 받게 하고,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까지 하는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노뱀 사건과 연결되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2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모세의 노뱀과 연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을 높이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좋은 뜻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고난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낫게 하듯이 죄악에 물리고 사탄에 물리고 저주에 물린 사람들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들려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서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불평불만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노뱀의 상징적인 노뱀으로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올리신 것, 달리신 것의 의미를 같이 배웠습니다. 깨달은 그 은혜 가운데서 축복이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